12월 월삭을 통해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하십시다. 오늘 이 축복만 받고 돌아가도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은 수지 맞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능력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러면은 사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께서 미뤄두셨던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임하는 그 방법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영국에 보면은 마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기도의 거장이었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어느 날 대서양을 이제 건너가는 배를 탑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이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예전에 다 크리스찬들이었지 않습니까? 죄다 이제 크리스찬들인데 한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 마이어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서 주일이 끼어져 있는데 주일 예배 설교를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자 마이어 목사님이 기꺼이 성낙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주제가 뭐였느냐 하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 주제를 기도의 능력에 맞추어서 응답에 맞춰서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찬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앉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 친구가 어차피 배를 타고 있는 것 혼자 뭐 하겠느냐, 같이 따라가자, 예배를 드리자, 앉아 있기만 해라 하면서 그 친구를 데려갔는데, 그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신론자에게 친구가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느낀 게 없느냐, 이렇게 기대를 갖고 물으니까 이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좋은 소리인데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는다.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네. 당신들처럼 유신론자들은 그것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절대 그게 안 믿어지네. 그리고 그거는 신앙의 사람만 하는 이야기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거 다 아니네. 이렇게 내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 두 친구가 배 선상을 딱 긋고 있는데 한 중년의 여인이 나무의 여자에 앉아가지고 초췌한 얼굴로 지쳐 있으면서 반쯤 자고 있단 말입니다. 앉아서.
근데 이 무신론자 친구가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오렌지 2개를 자고 있는 여인 손에다 딱 올려놔 줍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왜 그러나 이러니까 재밌지 않는가? 재밌지 않는가? 그래 무심코 지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조금 전에 이 오렌지를 얹어줬던 이 여인이 그새 이제 눈을 뜨고 오렌지를 맛있게 먹으면서 생기가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준 겁니다. 고마워를 하려면은 나한테 고마워하세요 하면서 비식비식 웃으면서 그렇게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뜸 하는 말이 허허허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응답하셨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 무신론자가 또 기가 차기도 하면서도 웃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이어 목사님 귀에도 들어갑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다음 예배 시간 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방식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전혀 얼토당토 안 하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상치 못하는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어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때도 있고 오늘의 실패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그 실패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끄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자,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먼저 제거해라. 장애물을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능력이 크게 역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뭘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죄는 우리가 기억하는 죄가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 인식하는 죄가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신앙은 항상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죄들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다 보면은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애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죄를 고백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자, 지금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 1세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신앙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대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해라라는 그런 칙령이 내려졌고 그에 관련한 왕의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 후대의 왕은 신앙인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지지부진 끌고 오는 가운데서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당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이스라엘 출신 이 공문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고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의 기도가 첫 기도가 뭐냐 하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열 때마다 항상 먼저 어떤 기도? 우리의 죄.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부모의 죄, 조상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자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또한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집안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힘들면은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내가 쓰러지면은 같이 쓰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문제는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의 재단이 잘 될 때에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도 함께 나눌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은 저급한 신앙인이고, 그런 이야기거리조차도 뭐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는 자가,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곳곳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백해라,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리고 이 회개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열어준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를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뭐냐?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한다지만은 그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가장 최종점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의 문구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항상 내 것이 올라간단 말이죠. 내 것이. 그런데 내 것이 올라갈 때 그것도 괜찮아. 안 하는 것보다 좋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구하라 하시면서도 너희의 욕심과 정욕과 너희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내 정욕인지 아니면 정욕이 아닌지, 내 욕심인지 욕심이 아닌지 우리가 어디서 분간을 할 수 있을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걸 근거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 외면치 못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아니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차시겠어요? 하나님 하셨는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옛적에 모세에게, 여러분 옛적에 모세에게 느헤미야 시대 때는 성경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이 그들의 율법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율법서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구할 때마다 얻어지는 기도는 얻지 못하는 기도이지만은 구할 때마다 얻어지는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붙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응답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응답하실 건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6절. 자,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자, 거기에 눈으로 밑줄을 끄면은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이루리라 했지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여호와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이룬다 했으니까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 이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 이 룰을 만들어 놓으신 게 이 원칙이 뭐냐니까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자, 응답을 딱 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데 그걸 풀게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지만 기도해야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오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당하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룰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뭐에 근거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은 하셨지만 이 약속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키는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12월을 한 달을 여러분 마지막을 보낼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 실현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달보다도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대상을 신뢰하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낭떠러지에 매달리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매달려서 소리를 외칩니다. 기도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손 놔라.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손 놔. 내가 받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할 줄 압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방식, 사람은 늘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만은 기도해놓고도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어져서 사방팔방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비로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기도해놓고도 불안해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을 자꾸 만든다라는 거.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꼭 거기서 사단이 나더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아쉬워도 하나님 방식에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12월을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다른 거 하지 않고, 인위적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죠? 잘못된 방식, 내가 계산해내고 내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방식대로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으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